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유월절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할까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6월절은 유대인들의 명절 가운데 가장 큰 명절입니다. 6월절은 430년간 이집트 애굽의 노예가 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는 출애굽한 날을 기념하여 드리는 그런 명절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명절은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해외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그걸 뭐 디아스포라라 그러나요? 그런 유대인들까지도 다 같이 예루살렘 성으로 모여서 명절을 지냅니다. 기록에 보게 되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 안에 대략 한 8만 명에서 1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거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의 제일 큰 명절인 유월절이 되면 사방 각지에서 이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로 대략 수십만 가까운 사람이 유대인의 명절을 예루살렘 성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명절에 예루살렘 성에 많이 모였고 명절을 특별하게 지냈냐?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월절, 애굽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은 출애굽한 날을 기념한 이 명절은 또 다른 소망을 품게 하는 것이죠. 자신들을 압제하고 있는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주는 자기의 자유를 또 해방을 이루어주는 그 소원들이 모여서 유월절 명절을 더 크게 더 특별하게 지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 명절 기간에는 로마 당국이 긴장을 하고 또 비상 경계령을 내릴 만큼 그 명절 기간의 열기는 뜨거웠었다라고 기록은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명절에 예루살렘 성에 올라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를 중심으로 갈릴리 일대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나 유대 지역으로 내려가고 또 그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는 일이 몇 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니까 평소 잘 가지 않는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갔다. 성경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평소에 잘 안 가시는데 가셨습니다. 그러면 뭔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일들에는 목적이 있었고 뜻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특별히 명절에 올라가신 그 특별한 목적과 특별한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올라갔으니까 명절에 사람들과 같이 즐기시기 위해서 올라가셨나 보다. 아니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뭔가 특별한 어떤 일을 하시려나 보다. 아니면 그 예루살렘 성에 있는 유력한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과 무언가 담판을
짓기 위해서 올라가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명절에 그렇게 왁작시권하는 그 복잡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가신 데가 어디냐? 오늘 성경을 보니까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베데스다가 어떤 곳이냐? 가난하고 병들고 없고 힘없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 그곳이 바로 베데스다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 본문 2절 3절을 읽겠습니다. 2절 3절을 읽겠습니다. 2절 3절 읽습니다. 시작. 거기에 보니까 본문에 그러니까 양문 곁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 말의 뜻은 긍휼의 집 혹은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이 저들에게 긍휼 그리고 자비의 공간, 거기가 바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베데스다가 어디에 있었냐? 양문 옆에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출입할 수 있는 문이 여러 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 개가 있었는데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이 출입하는 문을 그냥 다 아무나 이렇게 막 출입하는 게 아니라 문마다 그 출입할 수 있는 그 사람과 또 그 문이 사용되어지는 목적이 다 따로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본문에 나오는 베데스다가 있었던 양문은 바로 양이 드나드는 문이었다는 거예요. 양이 드나드. 그래서 양문이에요. 양이라고 하는 짐승이 드나드는 문이 바로 양문입니다. 왜 양이 지나들 수 있냐? 평소에는 예루살렘 성에 짐승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룩한 도성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언제 양이 들어갈 수 있느냐? 제사를 지낼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지낼 때 제사의 제물로서 양이 통과할 수 있는 문이 바로 양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이 양문 옆에 있었다는 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뭘 유추하냐?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여기 베데스다 주변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목적이 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양을 끌고 오는 사람들, 그래서 그 양문을 통과해야만 하는 사람들은 그 양문을 통과하는 사람들은 목적이 딱 한 가지예요. 제사 지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요, 다 제사라고 하는 그 한 가지 목적으로 해서 양을 끌고 그 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합니까? 불쌍한 우리들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좀 도움을 청하는 구걸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구걸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까요, 안 줄까요? 여러분, 뭐 쉽게 생각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데 예배 드리러 온 바로 앞에 구걸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들어오고 있는데, 교회를 나오고 있는데 저 좀 도와주세요 하면 여러분 지갑을 열어서 도와드려요, 안 드려요? 도와줄 확률이 높죠. 100% 도와주진 않지만 도와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러 가는 그 마음과 그 자세에서 자기의 도움을 구하는 가난한 사람에게, 어려운 사람에게 그래도 작지만 자기의 지갑을 열어서 도움을 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것 때문에 양문 옆에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문을 통과하는 사람은 다 이 제사 때문에 온 거기 때문에, 제사 드리는 마음으로 왔던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요즘도 그런 분들이 계시나요? 저도 요즘 뭐 지하철을 자주 타지 않기 때문에. 근데 지하철 타면 이렇게 조금 도움을 얻는 분들이, 구하는 분들이 좀 지나다니시죠. 요즘도 가끔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 도움을 구하시는 분들, 도움을 구하는 분들이 음악을 사용하시거든요. 이렇게 아마 거의 대부분 뭔지 아세요? 찬송가 틀어놓으세요. 그렇습니다. 90% 이상 제가 그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찬불가를 트신 분을 한 번 정도 본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거의 대부분이 찬송가 틀어놓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왜 그럴까? 그래도 기독교인들이 도움을 줄 확률이 높은가 봐요. 그분들도 이제 그 도움을 받을 때 아무래도 찬송가를 틀고 이렇게 좀 도움을 받게 해볼 때 조금 더 이게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이
그분들의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판명이 됐나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찬불가나 뭐 이런 쪽으로 든 건 저는 한 번 정도밖에 본 적이 없어요. 다 찬송가로 음악을 틀시면서 도움을 청하는 걸 봅니다. 뭐 마찬가지 그런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양문 곁에 자비의 집, 긍휼의 집이라고 하는 베데스다 옆에서 저들이 도움을 청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분명한 것은 저들은 굉장히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이름처럼 베데스다, 자비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긍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가난하고 그리고 아프고 그리고 외로운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분들이 지금 그 베데스다 주변에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베데스다에 모여 있는 사람들의 삶은 그들만의 삶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대변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 스스로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괴로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내 힘으로 풀지 못하는 그런 인생의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베데스다 옆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런 상태, 그런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이 단지 예수님 당시에 베데스다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만 국한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2018년 올해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여전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삶을, 우리 인생을 괴롭게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비가 아니면, 긍휼이 아니면 살아가기 힘든 그런 마음의 상태의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 나인 것 같고, 누구보다 가장 불행한 사람이 나인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베데스다에 모여있는 병자, 베데스다에 모여있는 아픈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맹인, 혈기 마른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이고 여러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정말 생각해 보면 생활이 쉽지가 않습니다. 뭔가 이렇게 문제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생각해 봤습니다. 베데스다 목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 아니 더 엄밀히 이야기하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제가,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이 당하는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여러 가지 문제, 과연 뭘까? 한 두 가지 정도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게, 우리 삶을 힘들게 하고 우리 인생을 어렵게 하는 것, 두 가지 어려운 문제, 고통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첫 번째는 비교함을 통해서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유월절 명절입니다. 유대인들의 최대의 축제 명절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축제를 즐기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도 만났을 것입니다. 오랜만에 친구도 만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즐거운 시간들, 가장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명절의 분위기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다른 사람이 행복하고 다른 사람이 즐거운 것, 상대적으로 더 힘들고 더 외롭고 더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몸이 아파서, 가난해서, 가족이 없어서, 정말 긍휼과 자비 아니면 이런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남들의 더 즐거운 웃음은, 남들의 더 행복한 웃음은, 남들의 더 풍성한 시간은, 남들의 가족과 나누는 정의 시간은 더 큰 외로움으로, 더 큰 고통으로, 더 큰 아픔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박탈감이에요. 박탈감. 근데 그 박탈감이 사실은 비교해 보니까 느껴지는 감정이에요. 비교해 보니까, 아, 저 사람은 저렇게 되는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할 수 있구나. 근데 나는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런 걸 가지고 있는데 나는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이 상대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큰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죠. 직장인들은, 연예인들이 뭐 CF 계약을 했는데 이제 막 20살 먹은 연예인이 몇 억에 계약했습니다, 뭐 이런 거 기사 읽을 때마다 박탈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내가 평생 직장 생활에서
30년을 직장 생활하고 퇴직을 하면 퇴직금으로 나올 수 있는 돈이 뻔한데 이제 막 20살 먹은 연예인들이 6개월 단발로 이렇게 계약하는데 이렇게 막 이런 상대적인 어떤 그런 박탈감을 느낄 때 굉장히 자괴감도 느끼고 스스로 참 비참하다 이런 생각도 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돌아보면 아픈 사람들끼리 있을 때는 몰라요. 아픈 사람들이 있을 때는 몰라요. 힘든 사람들끼리 있을 때는 차라리 그래도 견딜만 합니다. 그런데 명절을 맞아 더 사람들이 많이 웃고 사람들 더 유쾌하고 더 풍성해 보이면 그 모습에 비교해 보면 나는 더 비참해져요. 나는 더 힘들어져요. 나는 더 고통스러워져요. 어쩌면 베데스다 연못가의 이 사람들의 고통이 그런 것이죠. 상대적으로 누리는 박탈감, 상대적으로 누리는 박탈감. 저와 여러분도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에 기쁨이 없는 이유가 그런 상대적 박탈감 아닐까요? 상대적 박탈감, 그것이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고통이고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만드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 우리들의 삶 속의 고통과 어려움의 문제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그런 사회적 구조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모여 있는 이유가 양문을 통과하는 제사하는 사람들에게 국어를 통해서 조금 더 생명을 연장하고 조금 더 좀 국어의 어떤 열매가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있는 것뿐 아니라 한 가지 더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 병든 자들은 병이 낫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못가에 이 병이 낫게 되는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 한순간, 언젠지는 모르지만 어떠한 순간 천사가 내려와서 그 베데스다의 그 연못 물을 막 움직이게 하는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이 막 동할 때에 어떤 병을 가졌던 사람도 그 물에 들어가면 병이 낫더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5장 4절을 읽겠습니다. 본문 요한복음 5장 4절을 읽겠습니다. 4절을 읽습니다. 요한복음 5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있는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 치료가 안 되는 사람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 있습니다. 가끔입니다. 언제인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얘기합니다. 가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가끔, 그런데 물이 동하는 그때가 언젠간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 가끔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때를 기다리며 그 자리에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 때문에 더 절망스러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을 만난 이 사람 무려 38년을 그 자리에 있습니다. 왜 그 자리에 있느냐? 가끔 물이 동하는 그때를 기다려서, 가끔 물이 동하는 그때를 기다리기 위해서 무려 38년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참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이 가끔 물이 동하여 사람들이 고침을 받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들이 희망이라고 붙잡고 있는 그 희망의 그 구조가 굉장히 불합리해요. 굉장히 불공정합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끔 물이 동하는데 물이 동하는 그때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여러분, 근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서 어떤 병을 가졌든 다 나았대요. 어떤 병을 가졌든. 굉장히 특별한 그런 구조예요. 물만 동하는 것을 보고 어떤 병을 가진 사람이 들어가면 나아요. 그렇다면 정말 합리적이고 정말 공정한 그 치료 시스템은요, 정말 고치기 어려운 병을 가지신 분들이 순서대로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끔 동하는 그때 어떤 병이든 낫기 때문에 물이 동할 때에 누가 들어가야 되느냐? 도저히 고쳐지지 않는, 이 인간의 의학으로 고쳐지지 않는 분들,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요즘 말하면 말기 암 환자라든가 가장 의학으로도 어떤 것도 고쳐지지 않는 분들이 순서대로 들어가는 것이 그게 합리적인 것이고 공정한 구조죠. 공정한 구조죠. 그런데 가끔 물이 동하는 때에 누가 들어갈까요? 그렇죠. 가장 안 아픈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가장 빨리 몸을 움직여야 되니까. 그 가끔 물이 동하는 그때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가느냐? 감기 걸린 사람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이게 구조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구조가 어떻게 보면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합리적이지가 못해요. 공정하지가 않아요. 모든 병이 고쳐진다면 가장 고치기 어려운 가장 중환자부터 그렇게 순서대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제대로 된 생각이지,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는 것 때문에 가장 안 아픈 사람이 먼저 뛰어 들어가게 하는 이 구조, 그것 때문에 사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더 절망하는 거예요. 38년을 그 자리에 있으면서 몇 번의 그런 경험들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자기는 갈 수가 없어요. 왜? 움직이지는 못하니까. 자기의 몸은 너무 중요해가지고 누구보다 빨리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그래서 사실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합리적이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한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힘이 있고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만 혜택을 누리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더 힘들어집니다. 그것 때문에 더 우리는 괴로워집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좋은 정보를 갖고 있는 분들, 그분들이 다 돈도 갖고요, 그분들이 권력도 갖고요, 그분들이 자식도 또 좋게 이렇게 대물림할 수 있고요, 모든 것이 그렇게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올해가 개띠입니다. 무술년, 황금 개띠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는 58 개띠 뭐 이렇게 얘기 들어보셨죠? 58 개띠라고 하는 분이 환갑을 맞은 그런 해가 올해입니다. 근데 58 개띠 분들이 참 인생에 그 굴곡이 많은 세대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정말 별의별 일을 다 겪었다는 거예요. 우선은 제일 많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 해에 101만 명이 태어났답니다. 그 58년도에 101만 명의 그 사람들이 태어나게 돼요. 뿐만 아니라 그때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들은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이제 중학교 시험을 보는데 그때가 이제 71년도입니다. 근데 71년도에 갑자기 중학교 평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시험을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이게 뺑뺑이 돌려서 가는 중학교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이제 고등학교 입시를 준비하는 74년도에 갑자기 고교 평준화가 됐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고3 될 때, 중3 될 때까지 그런 얘기가 없었다가 시험 공부 열심히 준비했는데 갑자기 고교 평준화가 되면서 시험도 준비하고 고생도 하고 뭐 자기가 학교가 그렇게 또 그렇게 평준화가 되면 달라지고, 그래서 참 별의별 일이 다 있었다. 근데 왜 그렇게 됐는가? 이게 뭐 확신하지는 않아요. 확인되지는 않았는데 이 58 개띠에 태어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박정희 대통령의 아들 박지만 씨가 그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냥 뭐 정확한 건 아닌데 그냥 의심이 되는 거예요. 왜 희한하게 그렇게 됐다는 거죠. 초등학교를 졸업해 중학교 입시를 하는 그 시기에 이분이 좋은 점수를 못 받았나 보죠. 그러니까 그냥 교육 자체를 아니라 평준화로 바꿔버려요. 고등학교로 진학해야 되는 딱 그 시기에 점수로 이렇게 가기가 어려우니까 갑자기 전체 그 교육 시스템을 바꿔서 교교 평준화를 바꿔버려요. 물론 확인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연치고는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분만 그런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전두환 전 대통령 있지 않습니까? 노태우 전 대통령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이 아들들이 있어요. 전두환 전 대통령 3명이고요. 노태우 전 대통령 아들이 1명이랍니다. 근데 이 아들들이 이제 군대를 가야 되는 나이 그때 우리나라의 전무후무한 그 복무 방법이 있었어요. 바로 뭐냐면 석사장교라고 하는 제도예요. 석사장교는 뭐냐면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들은 고급 인력이기 때문에 군대에서 오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교로 소위로 임관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소위 임관하기 위해서 4개월을 장교 교육을 받고 그리고 나서 임관하고 나서 2개월을 하고 나면 제대예요. 그래서 석사장교에서 6개월 복무하면 군대를 제대하는, 어떻게 보면 뭐 전무후무한 그런 복무 방법이죠. 그런데 또 합리적 의심이 뭐냐면 노태우 전 대통령 아들이 그걸로 제대하면서 너무 혜택이 많다고 없어졌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이게 음모론으로 또 얘기할 수 있겠지만, 너무 이게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치권의 사람들을, 또 권력 있는 사람들을 존경하지 못하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그런 사회 속에서 38년 동안 병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마치 그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 구조에서는 이 38년 된 사람은 380년 있어도 이게 안 돼요. 380년, 3800년을 거기에 누워 있어도 자기에게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불행한 건 뭐냐면,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기회 하나, 그거 미련 버리지 못해서 떠나지도 못하는 거예요. 떠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 병자의 삶은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못한,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쩌면 그런 마음으로, 그런 고통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이 나음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무려 38년간 그곳에 오래 기다렸기 때문에, 그의 인내심 때문에 나음을 입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일어나고 그가 나음을 입었던 이 놀라운 기적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저가 뭔가 대단히 오랫동안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끈기 있게 의지를 가지고 거기 있었기 때문에 된 게 아니라, 엄밀히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 찾아오신 예수님 때문에 저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음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5장 6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6절 읽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우연히 힐끔, 그게 아니에요. 보셨어요. 주목하여 관심을 가져 보셨어요. 그리고 그 병이 오래된 것을 이미 아셨어요. 쉽게 말해서 그 38년을 고통과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의 형편과 마음을 아셨습니다. 저는 이게 은혜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감격스럽습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그냥 보시는 게 아니라, 힐끔 지나가다 그렇게 우연히 보시는 게 아니라, 관심을 가지시고 집중하셔서 주목하셔서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형편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을 보시는 주님, 저와 여러분의 고통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시고 보시는 주님,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감사의 이유입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는 나에게 쓸모가 없다고, 용도 폐기됐다고 그렇게 나를 떠밀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심지어 가족까지 외면해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명절에,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간 특별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았던, 병들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가난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을 보시기 위해, 만나시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베데스가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가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세상은 건강하고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주목합니다. 그런 사람들만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더 훌륭한 의사,
더 탁월한 의사를 만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불합리한 그리고 그 불공정한 구조가 아니라 도리어 건강한 자는 의사가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 진짜 의사가 필요한 것이다. 어떻게 보면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공정한 하늘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가장 많이 웃고 가장 많이 즐거워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보다 가장 상대적으로 힘들고 가장 많이 울고 있는 그 베데스다의 사람들을 향하여 찾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시간 이 병자를 낫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낫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낫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시고 저와 여러분의 교회를 부흥케 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찾아오시는 주님을 우리는 맞이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의 관심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 많은 돈을 벌고 저와 여러분이 더 많은 무언가를 얻고 이것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일어서는 걸 원하는 거예요.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육신 연약한 것만 고쳐지면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육신과 함께 우리의 영혼도 고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뜬금없이 이 사람에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5장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어떻게 보면 이 질문은 뜬금없는 질문이에요. 38년 낫기 위해서 거기 있었던 사람이에요. 전혀 기회가 오지 않는 구조인데 전혀 기회가 오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38년을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고통하며 눈물 흘리며 있는 사람. 이유가 뭐예요? 낫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물어요. 네가 진짜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이 뜬금없는 질문은 주님의 뜬금 있는 이유를 내포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요, 인간의 저들의 아픈 육신의 어떤 지금 당장의 그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의 내면을 고치시기를 원하세요. 그의 영혼을 고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네가 진짜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너무 오랫동안 아프고 너무 오랫동안 어려움을 당하면요, 육신만 병드는 게 아니라 영혼이 병들었어요. 이미 마음이 병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유난히 더 예민한, 유난히 더 많이 섭섭하게 여기는, 유난히 더 많이 서운하게 여기는, 유난히 더 부정적이고 불평이 많은. 왜 그렇죠? 마음이 병들기 때문에 그래요. 오랫동안 투병 생활하고 오랫동안 병원에 있고 오랫동안 계신 분들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웃을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요. 주님께서 그 어떤 우리의 마음의 상태까지도 낫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네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은 다시 얘기해서 네가 정말 새로워지고 싶냐? 네가 정말 새로워지고 싶냐? 이 새롭게 된다는 게 왜 의미가 있죠? 저는 오랫동안 38년을 그곳에서 기대했다가 무너지고 기대했다 무너지고 반복되다 보면요, 저들의 마음 상태는 포기예요. 포기. 사실은 38년 거기에 있지만 자기가 나을 거라는 생각 자체가 없어요. 어쩌면 물이 동하는 걸 봐도 움직일 생각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한 얘기가 뭐예요? 물이 동해도 나를 데려다 줄 사람 없습니다. 그냥 핑계 대는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건 이 사회이고 나를 힘들게 하는 건 그 사람이고 그 누구 때문이라고 핑계대고 그렇게 불평하며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어요.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다 가라. 정말 새로워지고 싶다면 낙심하고 포기하고 있는 그 상태의 마음이 아니라 일어서라. 그리고 네가 한번 움직여봐라. 그러면 너는 갈 수 있다. 달라질 수 있다. 새로워질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물은 거예요. 그냥 일어나라고 그냥 나오라고 말을 안수하고 기도하신 게 아니라 네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 포기하고 있는 문제들은 없습니까? 여러분 오랫동안 여러분 지쳐서 포기해버린, 그래서 여러분 마음 한편을 꽉 붙들고 있는 그 어떤 문제가 없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묻습니다. 네가 진짜 낫고 싶으냐? 네가 진짜 새로워지고 싶으냐? 그 자리에서, 포기의 자리에서,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서라. 그리고
움직여봐라. 힘이 될 것이다. 힘이 날 것이다. 너에게 움직일 힘이 생기고 나음을 얻게 될 것이다. 정말 달라지고 치유되기를,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달라지고 싶니?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자포자기하고 있었던 건 없니? 내려놓았던 그냥 무너진 마음들은 없니? 주님께서 묻습니다. 네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우리가 이 자리, 여러분,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부정적인, 그리고 낙심과 좌절과 포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나에게 새 마음 주십시오. 다시 한번 시도하는 마음 주십시오.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마음 주십시오. 그리고 일어나는 노력을 할 때에 그가 일어섰습니다.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할렐루야. 치유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랜 시간 포기했던 마음, 오랜 시간 접어놨던 그 마음, 거절된 마음, 상한 마음, 평생 무언가 묶여있는 그 마음, 이 시간 주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기도해도 안 돼. 이건 교회 잘 다녀도 안 돼. 혹시 그렇게 포기했던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그 문제가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 봐라. 우리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 동서울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하는데 막상 가운데 우리가 시도하지 않아요. 예수님 전하는 일을 하지 않아요. 교회 한번 와보세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뭐래요?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아무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 부흥 안 될 거야가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걸어가라. 여러분, 가정에 혹시 그런 문제 없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치료하시는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 손 붙들고 다시 한번 새 힘을 내고 새 결단으로 일어서는, 그리고 진짜 나음을 얻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며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할 때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